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언약을 세우매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말쟁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뤄가시는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모습 첫 번째는 자신이 거짓말하며 속였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어제 본문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 생각해보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관계는 전혀 없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당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좋은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엊그제 말씀해보니 웬 이방객 같은 아브라함이 찾아오더니 아리따운 여인을 주는 것 같이 화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결혼한 아브라함의 아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말 바꾸는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더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의 일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시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계시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의 승패의 요인이 그 부족이 믿는 신이 얼마나 강한가가 관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께 잘못 보였다가는 자기 민족에게 해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비록 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당했지만 이제는 우리 부족이 그런 비슷한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아브라함 당신이 이제 우리 그랄 민족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믿는 신적 영향력으로 우리 부족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누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이 사라는 아내이기 이전에 진짜 이복 누이가 맞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처세술이나 말바꾸기로 또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때마다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목숨에 해를 입지는 않아도 그 거짓말과 수치가 다 탄로나고 드러나는 환경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이 내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기로 맹세해달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그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거짓말을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말이 아니죠. 아비멜렉 왕이여,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시는 분인지를 알기에 할 수 있는 말이더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인물들의 실상은 거짓말쟁이이고 질투의 화신이고 고집쟁이이고 간음자이며 살인자, 강도, 차별 전문가 등등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다루시는데 그런 믿음과 거리 먼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니까 그 죄와 수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이더라. 내 치졸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 사람이 당해서 힘들었다고 하는 부분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 바꾸기로 상대방을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고 사라처럼 질투와 차별을 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다시 재회하는 타이밍이 올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자녀들에게 잘못됐던 실수들 있다면 기회를 주신다면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그때 왜 바람을 폈는가, 왜 그때 분노했는가 그것을 묻는다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왜 그렇게 차별하냐고 미워했냐고 하면 미안하다고 한마디를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한마디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할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말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서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달라진 모습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는 온유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담대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 자신의 식구들의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낯선 땅에서 만나는 이방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는커녕 잡혀다가 종들이 빼앗기고 양과 소를 몰수당할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저는 사라의 남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피해를 입어도 할 말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 갔다가도 거짓말 말고는 한마디를 못했고 또 아비멜렉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이 말하고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런데 어쩐 일인지 왜 우물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물으면서 그것을 넘어 누가 왕인지 모를 정도로 도리어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과거 성품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모습 속에 성품을 뛰어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두려워질수록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방 왕도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품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품으로 만약 믿음을 설명한다면 그 성품을 뒤집어서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타날 때에 원래 갖고 있던 모습과 반대로 나타난다. 입이 뻣뻣한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여리한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왕을 책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희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저도 참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성격이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달라졌다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보기에 정말 착한 아들, 교회에서도 항상 회장, 부회장,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내만 했지 제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마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1:1 양육을 받을 때였는데 받은 처방이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허 목사님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 이 처방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반응이 그랬습니다. 에이, 제가요? 정말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 원래 착합니다. 저 원래 남을 잘 섬기는 성품이고요. 기질 자체가 싹싹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람 분별이 예리하니 잘 속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엄마를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진 못하진 않을까 하면서 억누르면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방어기제 검사를 시키는데 정말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억제더라는 것이죠. 만들어진 성품이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처방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고 억눌러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착함으로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착함으로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착함이 악함이라는 처방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속은 아닌데 겉으로 참고 포장하니 속으로 판단 정죄와 미움의 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 표현 자체를 못하니 뒤에서 끙끙 앓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냐고. 허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착하지 않더라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좀 솔직하게 말하라는 처방을 해주니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정말 그 말이 맞더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억눌린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거절을 못하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타인에게 괜찮은 척 맞추는 것이 신앙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성품일 뿐입니다. 믿음의 정확한 표현은 성품을 뛰어넘게 된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되고, 차별이 심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며, 까다롭고 깐깐한 사람이 무난해지며, 사람의 평가, 시선, 뒷담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맷집이 강해져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성품으로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면 자신의 죄와 실수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과 성품을 뛰어넘어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품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성품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면서 철저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성품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한 가지 성품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변화되었나? 세 번째는
빼앗기고 잃은 것이 있음에도 도리어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방 왕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기근을 당하거나 죽거나 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주제가가 빼앗기지만 말자, 죽임당하지만 말자, 지켜내려고 애쓰던 인생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비록 거짓말은 했어도 탈취한 것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빼앗기면 빼앗겼지 뺏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빼앗긴 우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아무리 땅을 많이 가져도 우물 하나가 빼앗기면 한순간에 많은 양들과 소와 많은 식구들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은 이 소중한 우물을 빼앗겼는데 도리어 자신의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자고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은 아비멜렉인데 주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돈은 안 믿는 전도 대상자가 많은데 주는 것은 믿는 성도라는 것이죠.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큐티책을 전달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비멜렉 왕이 묻습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그때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하더라. 이제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빼앗지 말고 우물을 팔 수 있는 소유권 등기를 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맹세를 하고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는데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가?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모래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이고 수명이 아주 길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노예 생활 400년 생활을 하고 난 후에도 이 에셀나무가 그 자리에 있을 정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구원의 우물이 되었음을 이 에셀나무가 기념해주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도 때로는 빼앗기고 당한 것밖에 없는 미운 상대인데도 도리어 양과 소를 주고 그 땅에 구원의 에셀나무를 심어야 하는 그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매사에 손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값을 잘 치르는 적용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브엘세바라는 직장에서, 가장에서 내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또 때로는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양과 소를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과 큐티 책을 전해주며 에셀나무를 심어야 하더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남게 하시고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주는 인생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죄와 실수는 무엇입니까? 빼앗긴 것이 있는데도 사람이 두려워서 성품대로 참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빼앗기고 당했지만 구원의 값으로 양과 소를 주며 심어야 할 에셀나무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한 것이 믿음이라고 들어왔고 남이 보기에 괜찮은 것이 신앙 좋은 사람인 줄로 알아왔습니다. 성품으로 끝까지 잘 참고 어떻게는 티는 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착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처방을 통해서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믿음이었음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인정받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실수에 대해서 담담히 인정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한 가지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품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뛰어넘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선거 투표 가운데도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작지만 한 그루의 애슬나무를 심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가 부족하기에 믿음으로 이 새벽에 중보하는 의인한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엘세바의 우물과 같이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대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대선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